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도 창조하셨고요.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도시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도시를 축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개척 처음부터 이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도시를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도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느냐?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치유하는 권능과 회복시키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예수님께서 70인을, 72명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72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예수님이 다니실 그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과 같이 이 7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72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무엇을 더 넣어서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만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정말 재미있게 잘하고 맛깔스럽게 잘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 복음 전하는 게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무언가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미 결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예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전도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행하기 때문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주저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 신비적인, 놀라운, 저 사람이 뭔가 혹해서 들어야 할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둘씩짝을 지어서 72명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72명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72명이 각 마을에 세상에 나가, 72명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말할 때에 귀신도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예수님도 그 모든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어땠어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말했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은요, 자식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없는 찐빵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저주가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을 상징이에요. 뱀과 전갈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이런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 않으셨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돈이 없다고, 난 돈이 없다고 밥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바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고요. 주신 걸 믿고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말하게 되고요. 믿어질 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나 이 70인들이 돌아와 성공적인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12제자들이나 70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성공적인 보고를 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사탄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못해서 하는 이런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부정적인 마음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해서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그 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교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 나가세요 그러면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깨어 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너의 그 입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선포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노성벽과 같이 견고한 성읍으로 내가 세웠다. 세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세우셨다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할 줄 모른다고 능력이 없음을 탓하기보다 믿음이 부족함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잘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길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20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떨고 있으면은요, 사탄이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도록 해야 하는데 사탄이 기뻐 춤추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가 자유로워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축복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도의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나타나는 좋은 일, 기적, 능력, 이런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런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은사가 필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사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적을 이렇게 행하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늘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진정한 진짜 기쁨의 근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하여 저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도 평안해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걱정, 근심, 염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세상,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저주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전해 줄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의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해서도 안 되고요, 오기로 행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 앞에 불려갑니다. 잡혀갑니다. 뭐합니까?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의 공포를 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위해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담대함을 복음의 담대함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에 억눌린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이제 이 에돔 땅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망, 그것을 죄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편안하고 빠른 길 대신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곳만 지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힘든 길을 왔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지를 눈앞에 뒀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 광야를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단어는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다고 표현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왜 이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요 비전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비전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또 이 원망과 불평은 극단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블레싱 20을 하도록 인도하신 이유,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광야는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짜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뱀입니다. 불뱀. 이 불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독성을 가진 이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 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이 자신들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죠. 이 원인이,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물린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장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은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저주, 이 저주의 독을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저주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빨아들이셨어. 그가 우리의 죄의 저주의 독을 다 빨아들이시고 본인이
죄와 저주의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당신들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가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고 그들에게 저 뱀을,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저주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블레싱 20 캠페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들이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보면 산다.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뱀에 물려 저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며 산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가 가는 말이에요. 믿어지는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들, 고통받는 그들을,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질병으로, 삶으로,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저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신 회복됩니다, 이 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허황되다고 생각할 그 말을 성령께서는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의 저주를 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고통받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고통의 시작은 죄의 저주로 인한 것이고, 이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들의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괴로운 곳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저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걸 믿고 행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행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